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성도 간의 교제를 좀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좀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져 있고,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좀 어색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예배의 규범은요, 500년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예배의 규범을 작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500년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의 규범들이 흘러왔었죠. 그러면서 참 많은 순서들이 변경이 되어져 왔는데, 이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규범이 조금씩 바뀌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예배의 규범을 선택하면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전통성이었습니다. 과연 예배의 첫 시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졌을까? 그 역사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왜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을 공부해 가면서 바뀐 것 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된 것들을 다시 위로 올렸고요. 바뀐 것 중에 이건 좀 다르게 바뀌어졌네 라고 생각된 것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두 가지 좀 특별한 것이 여러분 있으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때 사도신경은 반드시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사도신경은 3세기 그리고 4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온 교회에서 외워졌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우는 것 자체에 부조리를 느꼈던 분들도 분명 계셨지만, 사도신경을 외웠던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다 몰랐습니다.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대표로 서 있는 누군가가 성경을 한 절씩만 외워주면 그걸로 그들은 성경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었지, 지금처럼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인지를,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그들 자체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굉장히 짧은 것으로 정리해 놓았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외움으로써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다른 것을 고백하는 자는 이단이라 정죄함으로써 사도신경은 그때 당시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예배에서 사도신경들이 많이 사라져가요. 이유는 사도신경이 나쁜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사도신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경이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감히 사도신경을 배제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유산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평생에 외우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의 토대로 삼으셔야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희 11시 예배 때는 이제 사도신경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동문도 없잖아요. 세상에 교동문이 또 왜 없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교동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 그때 당시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가 랄라랄라랄라랄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교동문을 읽을 때 말이죠, 요즘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따박따박 책을 읽듯이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의 세대였던지라 그 당시에는 곡조를 넣어서 이 교동문을 외웠죠. 그래서 곡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뭐를 하라 외치면, 성도들이 그 밑에 서서 검은색 진한 글씨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뭐하라 이렇게 해서 하답하듯이 노래를 불러왔던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왜 교동문을 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30분의 시간 동안 충분한 찬양의 시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좀 부탁한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 쪽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 쪽으로 이 30분을 더 초점 맞춰달라 부탁을 한 것이 바로 이 교동문의 역할을 이 찬양팀이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동문도 가감히 이제는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기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원은요, 성도들과 원래 함께 읽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이고, 또 저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원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그냥 인도자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도자가 먼저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찬송가 봉헌으로서 원래 예배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예물을 올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전통을 다시 찬송가 봉헌 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읽고 파송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것은 설교 만위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 전통을 보니까 말이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5분 10분씩을 활용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멋진데, 말씀을 받기 전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 5분씩 10분씩 기도를 했다는 그 자료들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도입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다가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합심 기도와 함께 말씀을 받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보의 시간과 예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는 차차차차 제가 조금씩 더 깊이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왜 이런 식으로 전향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또 전통성과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문화가 요청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22장 27절 다시 한 번 더 읽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한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요즘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저보고 자전거 동호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목회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많은데 건강도 좀 찾는 것 같고, 그러니 자전거 동호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 바쁜 시간에 지금 목사님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솔깃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는 것을 하진 않겠지만,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호감이 있는 것처럼, 좀 뭔가 호의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에게 월요일날 요즘 천안에 올라오니까 월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당국대학교 앞에 쭉 자전거를 타면 멋진 도로가 있대요. 거기 한 30명 정도 모여서 자전거를 탁 타는데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저녁 시간이면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좀 괜찮겠네요, 월요일이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자전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이거라고 이런 거 하나 탁 사서 달리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웬만한 착각 같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자전거가 예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이 자전거가 도대체 이거 얼마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700만 원을 주셨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전거를요? 이 중고차 값도 아니고 자전거를 700만 원 주셨다고요? 요즘 동호회 하려면 이 정도 하나 정도를 딱 빼줘야 된다고.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서 700만 원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설득되는 듯 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허리에 차는 장비, 머리에 쓰는 장비, 다리에 차는 장비, 이것저것 장비를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시간은 있어도 저는 못 하겠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 돈이 감당이 안 될 만한 돈인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시간은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학교 마치고 7시부터 얼마든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이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천천히 걸을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2다리 붙들고 하루에 2시간씩 천천히 걷다 보면 건강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회복하지만 어디 하나에 딱 소속돼서 그 소속감을 느낄 때, 그 소속 속에서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번 해보지 왜?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 제가 그 천호지에서 걸어서 다시 학교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숙소로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동호회,
사람들은 왜 거기에 끊임없는 가입들을 할까? 이 자전거 가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 당국대학교 앞에 가봤더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롤러브레이드를 타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들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동호회 활동에 이 힘들을 쏟고 있을까? 그리고 났더니 이해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내리막을 쫙 내려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7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탁 타고 좋은 고급 장비들을 탁탁탁 차고 함께 40-50명이 자전거를 타고 쫙 달릴 때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괜히 상상만으로도 신나 보이는 겁니다. 그렇겠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진 찍는 재미 속에서, 혹은 롤러브레이드를 타시는 분들은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곳에서, 뭐 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하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학교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한다고 월요일 되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에요. 20대 아이들이 축구한다고 바글바글 하면서 막 축구를 해요. 아니, 저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9시에 시험 치라고 나오면 그걸 늦잠 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새벽 6시에 축구하러 나와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축구 회장을 알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맨날 빠져먹으면서 축구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니? 목사님, 목적이 다르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축구는 여러분 새벽 6시고 5시고 막 밤새 뜁니다. 그리고 9시 수업은 안 나와요. 자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부합되니까 축구 새벽 좋아, 가자. 7시 700만 원 자전거 괜찮아, 내가 살게. 목적과 내 마음에 원하는 목적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딱 부합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즐겁게들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있어요. 교회 모였죠. 물론 동호회 아닙니다. 우리 동호회 아닙니다. 그러나 모인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 모임 속에서 그들처럼 우리도 뭔가 즐거운 정확한 목적 하나가 있어야죠. 그들은 700만 원을 들이고 운동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축구를 하고 뭔가 목적이 부합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이 뭔가 부합되어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우리는 이 11시 이 예배에 왜 앉아 있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그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나 안 할래? 그게 되던가. 즐겁다. 너무너무 즐겁다. 그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2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야 로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할지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 이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던가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27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목적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죠. 즐겁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때론 나에게 지겨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수없는 궁금증이 여러분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속에 서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하나 명쾌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지금의 나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한들 아무 재미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안 재밌어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목적은 알지만 마음이 허한 겁니다. 왜 할까? 이 예배를 왜 하고 있지 나는? 안 보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의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내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며 받아주고 계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가 말이죠, 카네이션 같은 이상한 걸 하나를 뭔가 만들어 와가지고 저희한테 아빠 하면서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막 쫄래쫄래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카네이션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일을 하느라. 그래서 아빠 하면서 딱 내밀었는데 제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뭔데? 이거 선물로 만들어서 야 그래? 정말 좋다. 잘 만들었네. 안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 이야기한지 압니까? 보지도 않아 놓고, 여러분, 아이가 시무룩하게 그걸 턱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카네이션인 겁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우와, 너 진짜 잘 만들었네. 야, 너가 이걸 주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구나. 돌아서 가는 아이한테 아무리 외쳐봤거든요.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눈과 눈이 마주쳐주지 않았다고요. 내가 뭔가를 들고 왔는데 눈과 눈이 마주쳐지지 않았다고요. 이 아빠가 자기가 가져온 뭔가를 바라보지조차 않았다고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예배를 받고자 함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받는 이유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그래도 6일의 수없는 시간 동안 힘겹게 살아왔을 만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김없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실걸요. 야, 이제 눈과 눈이 마주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사랑을 받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긍휼과 위로를, 격려를 받으라.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쳐 주지 않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내 마음에 사로잡혀버리고 내 뭔가의 마음, 뭔가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에게 집중조차 하질 않아요. 내 몸이 고단함과 내 몸이 힘겨움 앞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탁 내려놓고 뭐냐, 눈과 눈도 마주쳐주지 않고 목소리는 높여 찬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너 나 보이긴 하니? 지금 너 나 보고는 있니? 여러분, 그 질문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보지도 않아 놓고 뭘 잘 만들었다고 하냐고. 여러분, 참 미안했어요.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 선물 잠깐 눈 돌려서 잘했네. 5초면 할 수 있는 일을 쳐다보지도 않고 잘했다. 야, 너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 찬양은 하네. 근데 너 나 보고는 있니? 기도는 하네. 근데 너 나 보고는 있니? 야, 너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려고 노력은 하네. 그런데 나 보이긴 하니?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눈과 눈의 마주침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속상하고요, 여러분도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 1시간의 시간을 공을 들여서 내 바쁜 시간,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다들 예쁜 옷으로 그래도 갈아입으시고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꾸미시고 다 오셨는데, 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패션쇼 하는 건 아닐 테고 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꾸고 꾸며서 이 자리로 온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자 함이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나는 가꿨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시간은 들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 나름대로의 힘은 다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씁쓸한 거예요.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만 원짜리 동호회요, 자전거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같이 안 해도 돼. 아마 그냥 한 20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 사서 그리고 타고 다녀도 돼. 그러다 보면 바뀐대요. 20만 원짜리 자전거가 50만 원짜리로, 50만 원짜리 자전거가 200만 원짜리로, 200만 원짜리가 700만 원짜리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걸어오면서 말이죠. 내가 재밌어 할까? 내가 그걸 좀 즐거워할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7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 한들, 장비가 있다 한들, 누가 이걸 저한테 줘서 타고 다니라 한다 한들,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얼마나 탈까?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러다 귀찮다고 저는 아마 안 나갈 것 같아요. 있다 한들 말입니다. 이건 해도 저한테 별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별로 흥미를 느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예배 현장을 정말 여러분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아니 의미 있는 예배로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을 좀 저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함이에요. 전함. 이 전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려는 저희 아이에게 저는 하나님을 늘 들려줍니다. 걱정 마. 아빠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널 반드시 지킬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대대의 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에게도 넌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너에게 뭔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치면 안 돼. 왠지라니 아빠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 주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야. 야, 이 선물을 내가 너에게도 주고 싶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볼까요? 아니면 제가 이 아이에게 뭔가 대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한번 부여해 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나눈 이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뭡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야, 앉아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 오늘 영어 공부 몇 점 받았어? 100점? 됐어, 가. 오늘은 몇 점 받았어? 90점? 너 일로 와. 어디 90점을?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성공하려면 서울대 가야 돼, 그거 아니라 너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가자, 이런 것도 아니라 앉아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왜 그걸 가르쳐 줍니까? 좋으니까요. 여러분, 아이에게 왜 공부하라고 우리는 설명합니까? 살다 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아니까요.
그러니 부모는 당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혹 만나는 사람들, 아니 우리 성민교회 요즘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다고요?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며 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예배자들이 열방과 지역 속에 그 많은 것들을 드러내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구회장이요, 저를 매일매일 꼬십니다. 교수님, 왜 축구하실래요? 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뛰고 그 다음날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보고 일어나서 축구하러 오라고? 안 돼, 나 못 가, 피곤해서. 해보시면 다를걸요. 하실래요? 안 돼, 나 피곤해서. 그때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꼬시는 줄 알아요? 거기 오면 남학생 여학생 다 합쳐서 수백 명 되는데 전도 빠십니다. 거기 오시면 하나님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막 꼬시거든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까. 그런데 거기 갔다간 20대들하고 정말 축구했다가는요, 자칫하면 난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선뜻 나서진 않습니다만 볼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해요. 교수님 정말 축구 안 하실 거예요? 못해, 나 가면 죽어. 아니, 축구하러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오시라니까요.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럼 너부터 믿자. 너부터 믿고 나면 내가 축구하러 갈게. 우리 회장님이 믿어주신다면 내가 뭐 축구하러 가는 게 어렵겠니? 너도 같이 전도해 줄 텐데. 여러분, 이 친구도요, 지금 저한테 축구를 계속 전도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나름대로 지가 재밌으니까 저한테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 골탕 먹이려고 같이 하자는 건 아닐 겁니다. 한번 40대가 된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저를 꼬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이야기하고 축구하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업 때마다 저한테 와서 축구하러 오라 이야기하고, 저번 주는요 저한테 초콜릿 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축구하러 오시라니까요 교수님. 제가 그 초콜릿 받아들고 못 간다니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2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좋다면요, 하나님을 보아서 정말 좋다면요, 이 예배가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바람에 이 예배가 좋다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의 시간 동안 곧 예배 시간 다가온다, 곧 예배 시간 다가온다, 막 두근두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 끌어안고 여러분 이 자리 오시면서 아침에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샤워하시면서 나 곧 예배한다, 나 곧 예배하러 간다, 막 기분 좋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마땅히 그렇길 바랍니다. 마땅히 정말 그렇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 정말 그래요. 예배의 시간이 다가오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곧 예배의 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답게 전달되길 바라요. 그리고 더 원하는 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전함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행복하다니까, 정말 행복해, 그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드릴까요? 예배함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을 한 번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침에 여러분, 제가 2가지 주일학교 때 저희 추억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 9시 예배를 가기 전 제 친구가 오락실로 오라고 막 요청할 때에 오락실로 몰래 갔던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헌금 주신 500원을 잔돈으로 바꾸고 오락을 하는 겁니다. 뚜뚜뚜뚜 뿌.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묻죠. 오늘 예배는 잘 드렸니? 그럼 전 당당히 말하죠. 네,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도 그때 당시 사역자 집안이라 전도사님들이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왜 아들이 안 왔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오락실 갔다는 그 모습을 제가 들켰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추억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맞기가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학교를 또 보내다 보니까 달란트를 주네요.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우리 성민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찬양 목소리 진짜 컸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하나님이 좋았겠습니까? 달란트가 좋았어요. 달란트가.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속으신 분들, 막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아니면 찬양 크게 불어서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죠? 그게 다 속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러고 싶었어요. 왠지 그러면 뭔가 제 마음이 좀 좋았어요. 찬양을 크게 부르면 칭찬받는 모습이 좋았고요. 때론 여기 서서 찬양인도 할 때 말이죠, 뭔가 은혜로운 척하며 찬양인도를 하고 나면 제가 뭔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뭔가를 이뤄낸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나오는 눈물도 한번 촉촉 짜내보고요, 들기 싫은 손도 한 번씩 들어도 보고요, 멘트도 좀 더 거룩하게 아니면 좀 더 은혜롭게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걸로 통해서 저 나름의 성취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섰잖아요. 왜 젊은 시절의 목회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시절의 젊은 나이에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나름대로 고생과 힘겨움을 경험해가며 왜 여러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있죠. 그러나 그때 돌아설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달란트 때문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뭔가의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서 보여줬던 은혜로움이 아니라, 정말 뭔가가 제 가슴 안에 너무 뜨겁게 다가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교회 다니면 행복하대, 그런 행복이 아니라 뭘 가진 건 없는 것 같지만 행복합니다. 때론 마음이 낙담되고 지쳐가는 순간도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건 거짓이 아닌 제 마음의 진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누려요. 우리 모든 성민교회 함께 그 하나님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도하십시오. 예배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십시오. 그 목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정말 그 마음으로 다해지는 예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쏟아지는 감정,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솟구치는 감정을 경험하며 소리치게 되는 찬양과 모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움을, 또한 우리에게 사랑 주셨음을 우리 다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허락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예배하시는 모든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니 여호와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모든 것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영과 영이 살아 움직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알라라바야 스카라마 니니아카얄 예리키스라 카바얄.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위에 서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이들이 영광 안에 서기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차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아버지를 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에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찬양 앞에 우리를 불러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바되었으니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하심이 하나님 모든 자들의 영과 영을 채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마시길, 여호와 하나님이 길리네마야 사라바카야스. 하나님이여 임하실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이여 임하실 여호와의 경배와 능력, 하나님께서 임하실 모든 사랑과 능력,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를 음양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 모든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의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린이 알레레니 야바야바야바야 기님이 주여여여여여여 기린이 알레레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기린이 알레레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마쳐가는 지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참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 마름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달하며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지역과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말씀하신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리니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첫 시간이라 우리에게 좀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보를 좀 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옛 전통의 하나를 다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온 성도는 원래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결단하실 것인지 그 결단을 기록하고 그 약속을 지루어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약속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보에 보시면 제가 파송이라 하여 글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들은 예배의 말씀과 또 우리의 결단과 함께 매주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송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주보의 내용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친 자로서 6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약속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파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주보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보내진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이웃과 지역, 나라와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쳐 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한 다스려 가시는 모든 권세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주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전함의 역사까지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또 매 순간 매 순간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